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금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였던 것처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같은 반복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찾아오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찾아오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하갈은 주인 사레의 학대를 피해 도망 나왔습니다. 사레가 이유 없이 학대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제 말씀 들은 것처럼 먼저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교만하여 그만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종이 주인의 소유였던 것을 보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하였기에 하갈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결국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이집트 땅을 향해 갑니다. 그렇게 가던 중 광야에서 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냥 하갈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레의 여종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문화에서 종이 도망을 가면 그 종은 물론이고 도망치는 것을 돕는 사람까지도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은 물론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하갈은 이런 상황에서 자포자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8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해 도망하나이다. 주인 사레 때문에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 상황 다 알고 계시니까 주인에게 넘겨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자포자기의 상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사람이 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주인인 사레가 학대해서
그것을 차마 견딜 수 없었기에 하갈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아는 처음 보는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합니다. 참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내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축복이 오늘 하갈을 통해 이어집니다. 내 씨를 크게 번성하고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비록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취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통해 그 복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어그러진 계획으로 인해 고통받는 하갈을 외면치 않으시고 직접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살리시기 위해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만약 하갈이 돌아가지 않고 이집트 땅까지, 그것도 홀몸이 아닌 임신한 몸으로 간다면 결코 도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광야에서 쓰러지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게 하십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듣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내가 큰 고통 가운데 잡히면 죽을 것을 각오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찾아와 주시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이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갈의 고통을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통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결코 기도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5만 번이나 응답받은 조지 뮬러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를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지금 하갈은 광야로 도망간 자신을 하나님이 보고 찾아와서 돌보아주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고백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 문장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내가 여기에서도 나를 살펴보시는 분을 배웠다. 여기서도라는 말은 이전에 하갈이 하나님의 살피심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이집트 사람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사는 동안 그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많은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지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주인의 하나님이 종인 자신을 돌보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샘물에 이름 지으며 고백합니다. 브엘라 헤로이,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시는 이의 샘물. 그렇습니다. 하갈은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샘물에 이름을 새김을 통해 기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은혜를 받았다면 이것을 기억하도록 새겨야 합니다. 어디에다가 새기겠습니까? 하갈처럼 우리도 샘물 집에 있는 정수기에 새겨야 할까요? 정수기 말고 더 좋은 데가 있습니다. 감사헌금 봉투를 보시면 뒤에 새하얀 뒷면이 있습니다. 그 뒷면에 일주일간의 은혜를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기입하셔서
11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 은혜 주신 감사, 11월 23일 화요일 아픈 무릎이 회복되게 하심에 감사, 11월 24일 수요일 사랑하는 손주와 통화하게 하신 감사 등등 감사의 제목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많을 것입니다. 감사 챌린지 이후 이 감사의 은혜를 또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토록 하갈은 샘물을 통해 은혜를 새기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대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로 짓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종이었던 하갈의 말을 아브라함이 수용한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아내 말을 잘 들었다 해도 종이었던 하갈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도망갔던 하갈이 집으로 돌아온 이후 그 과정들을 다 설명하고 들었을 것입니다. 이래 자초지종을 들은 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사자 말대로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 종의 아픔도 들으시는데 내 아픔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통해 더 기다리고 기도하라는 그 뜻이 아들인 이스마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뜻이 담겨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더 인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추시고 오늘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찾아가시고 또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갈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갈처럼 도망갈 수밖에 없던 우리, 지옥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 이 어려운 삶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하갈처럼 감사를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기억하며 감사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